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오랜 시간 동안 행복에 대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죠. 자, 기억나십니까? 행복 다 잊어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죠. 자, 무엇일까요? 행복. 그래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34번의 설교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기간이었던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행복이라는 놀라운 정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 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었죠. 34번에 걸친 기나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을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신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거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입니다. 신앙으로 한 걸음 옮기고자 하나 때론 나의 환경이 때론 나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 혹은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참으로 잘 설계한 인생의 함정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선배들, 우리의 영적인 선배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절로 역정으로 많은 신앙인을 깨우고 그들이 참된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했던 마음으로 철로 역정이라는 참으로 귀한 작품을 써내려간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의 그 삶 가운데, 고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질 정도로 이 단 한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아픔들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그래요. 믿는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휩쓸려 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로 나간다라는 이 의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한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난의 극한 상황이 바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경건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기라손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왔고, 훌륭하게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므로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때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수없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졌던 야곱의 인생 중에 한 면이에요. 그 청년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근심이 없던 그러한 소년이었죠. 특별히 이 청년은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그 유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울러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그 반열을 올린 그러한 이삭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죠. 건전한 신앙과 그의 믿음의 모범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나침판과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각인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 이삭과 동행하시며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야곱의 눈에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인 야곱은 그의 형제 에서와 함께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쩌면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행복에 가까운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일이 이 청년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 암흑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차디찬 공기를 마시고 있는 야곱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혹독한 밤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한기가 그를 괴롭히죠. 숨막힐 듯이 고요함 가운데 그를 옥죄이는 답답함이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공포를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해.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고난의 시작은 그의 실수와 잘못이었어요. 형을 속였죠. 또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마땅히 돌아갈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뼈저린 휴게가 그가 느끼는 한기만큼 깊숙이 그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눈물의 밤이었던 거예요. 다시 그 선택의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휘재라는 개그맨이 나와서 어떠한 삶의 기로 가운데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하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고 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인생의 정반대의 상황을 그려내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이휘재는 그 결단의 순간마다 그래 나는 결심했어라는 외침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선택했을 때와 또한 두 번째 경우를 선택했을 때를 상정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를 우스꽝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풀어내는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우리는 삶의 기로 가운데 다시금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때로 후회라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놓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때에 다시 선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야곱에게도 동일한 밤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날 밤 혹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후회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선택의 시간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잘 쑤어서 이삭의 축복권을 사게 되죠. 이 일을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들 에서에게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미션을 주며 이 미션을 잘 수행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내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 이 명민한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삭의 축복권을 사게 되죠. 물론 여기에는 어머니의 강한 권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그 시각에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천막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이삭에게서 탈취하죠. 그리고 성경은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던 그 상황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요즘 저희 집이 때로는 전쟁터가 될 때가 있어요. 어제도 그 전쟁터의 참화 속에서 간신히 제가 이렇게 피하며 왔는데 이 두 딸의 전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 자매이죠.
그러지 않았을까? 야곱은 속이는 것을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축복권을 쟁취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야곱의 선택, 그 결정이 주게 되는 대가는 참으로 거대했어요. 야곱은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를 보호해주는 가정도 버리게 되었죠. 아니, 도망쳐 나오게 되었죠. 사막 가운데 홀로 남아 돌베개를 겨우 베고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이죠. 지독한 고독이 그를 사로잡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선택은 오늘 아비의 축복과 함께 그 풍요로운 생활, 포도주의 달콤함마저 앗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막 가운데서 느끼는 공포와 외로움뿐이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는 고립됩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대로라면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굴복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 결과는 딴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노숙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의 속임수가 가져다주던 엄청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많은 후회와 고통이 그를 괴롭혀요. 그리고 그 기점이 바로 오늘 그 광야 가운데서 느끼는 첫 번째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락에 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절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으로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암흑과 절망이 지배하는 그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차디찬 밤을 보내며 돌베개를 베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옴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그 인생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한 가정이 아니라 척박했던 광야의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난이 그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메가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대한 확성기가 되어서 그는 그 사막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늘에는 자신의 처지와 다르게 별들이 총총 떠 있습니다. 온몸에 이미 힘이 빠져버렸죠. 왜 그렇게 속였는가? 그때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후회와 고생으로 너무나 서러운 생각이 들게 되었지만 자책으로 변한 이 어둠의 순간 가운데 놀랍게도 그는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락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련히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놓여있는 그 사막 가운데로 호련히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 야곱을 세우기로 작정하시죠. 비로소 그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희망이 그에게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외로움을 토로하며 비참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끊임없이 야곱과 하나님의 사이를 오고 가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환상이 그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에 야곱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 야곱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그래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그저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돌보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엄청난 말씀, 위대한 반전의 말씀을 야곱이 귀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셔야 할 분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평탄한 길, 형통의 길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동일한 축복으로 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래요. 이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리면 늘 두 아들에게 했던, 귀에 인이 박히도록 그들에게 반복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고난이 밀려오고 이방인들의 따돌림이 극에 달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이삭의 가문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두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아버지 이삭이 되뇌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어린 야곱의 귀에 들렸던 아버지 이삭의 다짐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야곱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 가운데라 있다 할지라도.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다시금 야곱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이름을 주기도 아까운 지경 아닙니까? 스스로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다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야곱은 오늘 염치도 없이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이에요. 염치도 없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전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하물며 오늘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야곱에게 임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 인생의 어둠의 때를 지나며 우리의 불신의 마음은 쉽게 이렇게 단정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혼자야. 외로워.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요. 야곱은 바로 우리의 이름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홀로임을 고백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쉽게 포기하는 인생,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설사 우리의 잘못 때문에 초래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혹 나 자신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모르고 있었다 할 뿐이지 여전히 야곱의 사다리 가운데 천사들은 왕복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17절을 통하여 그 척박한 광야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내 문이로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베가가 있는 척박한 그 광야, 한기가 밀려오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야생동물이 울부짖고 있었던 그 자리가 이제 예배 자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위대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가 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광야를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비전의 고백이에요. 이후에 이곳은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한 사람들의 성지가 되고, 고난에 당한 이들이 그곳을 지나며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론 외롭다고 느껴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 직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는 이 땅의 자영업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다시금 하나님 때문에 비전의 시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장이 될 것입니다. 왜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제 고백하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늘의 문이라. 불평했던 그 시간이 이제 감사와 축복이라는 놀라운 언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 바로 예배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과 자신이 서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아니 찾을 수 없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쫓기며 사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는 오늘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재하심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원히 유한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시대가 주는 고통과 환경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진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야곱의 사다리를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천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비록 땅에 사나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참혹한 고난이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자 원형 경기장이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이었던 카다콤 무덤 아래 지하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잘 갖추어지고 에어컨이 나오는 이 예배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건 간에 그 자리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 장소라는 거예요. 빌보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래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누워있는 장소가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 그 한 자리인 거예요? 야곱의 사다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곳에서 우리가 야곱의 사다리를 볼 수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 것 간에 그것은 행복의 장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요,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위대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수없이 소개했던 그러한 예화 아닙니까? 어쩌면 영화 속의 클리셰처럼 따분하게 들릴 정도로 수없이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파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 한 사내가 있었어요. 주님과 해변을 걸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그가 걸어오는 해변의 그 길은 마치 자신의 이 세상 속에서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 인생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각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있는 두 짝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죠. 한 짝은 그의 발자국이었고, 그 모래 위에 있었던 다른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자신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외로움을 경험할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힘들었을지. 그리고 주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주님, 제가 외롭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하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그때 안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아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통의 때에 모래 위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이는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을 때란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무덤덤해진 이 예화는 다시 우리에게 인생의 진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다 주는 놀라운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하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숨 쉬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교육전수할 때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우연히도 이게 눈이 많이 내렸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이제 전철을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이제 왕십역이. 그때 눈이 내리는데 항상 뒤에 서거든요. 뒤에 이렇게 딱 기대면서 멋있게 가려고. 눈이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낡은 역 사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곧 찾아온 전철을 타고 이제 이문동역으로 가고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창피하게도.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유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장소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절망의 자리와 눈물의 자리는 바로 행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 그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야곱의 사다리를 우리는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음성을 내리시는 그 축복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육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위대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행복의 마음을 가지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